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참 이게 긴 설교입니다. 우리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서부터 시작해서 60절까지의 그러한 말씀, 오늘 말씀까지가 이제 스테반 집사의 그러한 설교인데요. 참 이 긴 설교를 여기다가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스테반 집사가 지금 이 공회에 잡혀 예루살렘 공회에 지금 붙잡혀 온 이유는 우리가 앞에 6장에서 본 것과 같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그 죄 때문에 지금 스테반은 붙잡혀 온 것입니다. 성전 모독죄, 그리고 율법 모독죄, 그리고 모세가 아닌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목이 바로 스테반의 죄목입니다. 그 뒤에 14절 말씀에서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모세가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스테반을 이렇게 붙잡아온 이유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보아왔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스테반 집사는 이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냥 땅땅땅 그냥 딱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내려주신 그 본래의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그러한 기독교는 도대체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종교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두 질문을 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우리 자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고스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또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말씀이 또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종교는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종교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가? 아니면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그러한 종교와 같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지금 스테반 집사는 이것을 이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참 어려워요. 제가 이거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에 찔림이 오기,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찔림이 오기보다는 오히려 이 말씀이 굉장히 아니,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라고 이 반대로 다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 오늘 현대 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그 7장 우리 3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앞부분의 말씀에서는 스테반을 통하여서 이들이 원래 섬겼고 하나님이 섬기는 그 세우셨던 모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먼저 3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선지자요 또한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러한 죄악된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였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지도자였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결코 스테반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선지자요. 그러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머리를 모아 주셨던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 광야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광야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들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야 교회를 하나님이 모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교회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앙인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세 하나님이 세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모세라고 하면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상들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우리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거절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떠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모세가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한 그 며칠 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니 모세가 우리를 두고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 바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론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가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밑에서 온갖 잔치를 벌이면서 뛰고 놀고 모세와 그 모세가 그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자 도대체 이 여호수아가 이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었죠.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상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수론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만드는 무엇인가를 더 기뻐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석가탄신일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뻐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무엇인가를 기뻐하겠죠. 이러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신만을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세상의 성공, 우리의 세상에 무엇인가 추구하는 것, 꼭 이러한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나서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심지어는 무엇도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종교 자체도 그들의 헛된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 종교 자체도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조차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교도 지금 이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이것도 무엇이었습니까? 광야 교회다라고 하나님께서 스테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원래 광야 교회였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조상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이 기뻐하는 무엇인가를 섬겨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전에는 그 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지금 이들이 섬기고 있는 그 종교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스테반은 이들에게 그들의 죄성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이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리니 있었느냐? 우리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버려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외면하고 버려두셨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스테반이 하였던 지금 설교하였던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 지금 고스란히 그냥 뭐 기록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죄악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않으시냐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세요. 그냥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갖 이 죄악의 모습들, 동성애도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말씀해 보면 동성애와 여러 가지 그 인간의 그러한 죄악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그 끝까지 달려가고 보니까 그 죄악의 끝판왕이 바로 동성애라고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추구하는 것, 만든 것을 기뻐하는 것. 이 광야교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거룩한 곳에서 제사 드리는 것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광야교회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이러한 불순종과 원망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었죠. 우리 43절 말씀에 오게 되면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금송아지만 만드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섬겼던 여러 우상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스테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여전히 이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우리 4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스테반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광야 교회 안에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도 하나님이 직접 만들라 명하신 장막이 있었죠. 증거의 장막, 언약궤가 있었고 떡상과 금촛대와 그 분향단이 있는 그 증거의 장막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이죠. 거룩한 곳이 너희가 생각하는 거룩한 곳이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 하였느냐? 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행하였지만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선지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아니요. 그들도 그렇게 행하였다고 선지자들은 이야기하였었죠. 근데 오늘 스테반은 어떻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 광야의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제 성전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45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때가 이르러서 이제 성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다윗은 이 열망과 열심으로 이 거룩한 처소를 만들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소원함과 그 열망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누구를 통하여서 만들게 하십니까?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 47절 말씀과 같이 그 집을 짓게 하시죠. 그러나 솔로몬을 통하여서 짓게 하셨으나 그 성전은 무엇일까요? 우리 48절,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들은 거룩한 곳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솔로몬도 그렇게 이야기하였었고요.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였었고 내 솔로몬도 스스로 성전을 만들고 나서 우리가 만든 이 성전에 하나님을 저희가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게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도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등상이라. 하나님은 이 성전보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보다 어떻습니까?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이 지구와 우주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하나님을 이 지구와 우주에 담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더 크신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그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무엇입니까?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었기 때문에 어떠한 피조물에게 그 매여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 무한하시고 이 지혜에서는 한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에서도 무한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공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세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편재하여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말하였던 것이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아무리 집을 짓는다라고 한들 나의 안식할 처소는 이곳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게 은혜지 하나님을 내가 다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종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그 터키에 가보게 되면 성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1400년, 1500년이 되어진 그러한 성당입니다. 그 성당에 가보게 되면 제가 터키에 가보고 나서 그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출장 가보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게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곳에 다니다 보니까 그 대리석 바닥으로 만든 그곳이 다 닳았습니다. 올라가는데 거기 물만 하나 뿌리면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야, 여기다 물 한번 뿌리게 되면 이게 큰일 나겠구나.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그곳을 오르락내리락 했으면 맨들맨들할 정도까지 그 교회가 그렇게 뭐 되어졌을까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곳을 만들었던 그 황제가 내가 하나님께 만든 이곳에 하나님이여 계시옵소서 내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오늘날 무엇이 된지 아십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거기를 그 이슬람이 그곳을 점령하고 나서 회교 사원으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가보게 되면 그, 어,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이 온갖 그림들, 뭐 조각들 뭐 있는데 그것을 다 회벽으로 만들고 나서 거기다 이슬람의 그러한 것들을 막 해놨었는데요. 나중에 그것이 박물관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십자군들이 와서 막 그걸 벗겨낸 그러한 장면들도 있고 막 그러한 장면들이 있는데 그 위에 막 회벽이 막 발라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회당 모스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모스크로 사용되었어요. 성소피아. 요즘에 그 옆에 보면 블루 모스크라 그래갖고 그 회교 사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사원이 터키에 또 있죠. 아주 멋진 그러한 장면이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박물관이 되어졌습니다. 박물관이 되어졌어요. 인간의 어떤 자랑,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에 대한 그 진리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서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랑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오늘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약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몰두하기보다는 한국 기독교가 부자가 되어지는 것, 성공하는 것, 온갖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말하고 나서 스테반이 이 사람들에게 뼈아프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문장이 있죠. 그들에게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얼마나 뼈아픕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교회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는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성공을 위하여서 교회를 인간의 성공과 같이 그 만들어 놓은 우리의 모습들 성공 종교로서 만들어 버렸죠. 교회 오면 복 받는다더라, 부자가 된다더라.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한다는 게 그게 기독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오늘 저녁에도 성령 강림 기도에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서부터 우리는 우상숭배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야. 아니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신 그 시간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럼 오늘 우리 이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오늘 하루를 주신 이유죠. 오늘 5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스테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지금입니다. 지금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지금 그들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전까지는 조상들이었었는데 우리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너희 조상들이 아닙니다. 53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룩한 곳, 율법, 모세를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모세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너희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너희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너희다. 왜 지금 스테반은 이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할까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앞에 겸손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겸손한 자입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 돌 던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겸손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2000년 전 스테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한국교회 아니 우리 광야의 샘교회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라고 하면서 내가 만든 종교처럼 혹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하기보다는 저 이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돌 던질 준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 세상의 성공에 목이 빠져서 눈이 정말로
거기에만 따라가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당신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저희는 메마른 자요, 먼지가 나는 자임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비 오는 날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푹 잠기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메마르고 건조한지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영혼 안에서는 끊임없이 먼지가 풀풀 나는 자임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의 은혜로만 살아날 수 있사오니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